예. 오늘 끝절 보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환난을 당할까? 예, 세상과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아요. 예, 그래서 그래요. 세상이 가는 노선과 길과 하나님의 노선이 달라요. 뜻도 다르고 길도 다르고 삶의 메시지,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이렇게 좀 튀는 좀 색다른 삶의 형태를 우리가 취할 때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결론은 뭐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 기록한 게 두 가지의 이 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건 기록체, 또 하나는 강화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본문은 이제 강화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화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혼자 당신의 어떤 사상을 독백으로 우리한테 서술하는 게 강화체입니다. 사건 기록체는 그 안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요. 물을 만나고 또 사람들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어떤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사건 기록체를 이 설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루면 재밌어요. 일단은 그 안에 이런저런 이런 사건화된 내용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런 본문에 이러한 한 사람의 화자로서 뭔가를 쭉 이렇게 나열하는 이러한 내용이 굉장히 설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한 절 한 절 차근차근 잘 집중 있게 여러분들이 파고 들어가면 그 사건체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그 아주 흥미진진한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요일이기도 하고 이런 새 신자보다는 다 묵은 신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당신께서 하셔야 할 모든 말씀들을 사실은 그 비밀을 다 이렇게 털어놓으신 정말 엑기스 중에 엑기스와 같은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딱딱해요.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수를 오늘 함께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은 때를 아신다. 한 절 한 절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슴에 잘 새기시고 나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쯤 되는가를 한번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언더라인 합시다. 오늘 전체를 이어가는 중심 키워드입니다. 언더라인. 때가 이르면, 계속 시작.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자,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에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적으로 아버지는 이런 분이고 아버지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액면 그대로 이렇게 그냥 전하지 못하고 알기 쉽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파라볼레인데, 파라는 것은 곁에, 볼레는 두다라는 뜻입니다. 이 곁에 이렇게 툭 던져서 본질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 보면은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리송하죠? 이건 하나의 그 위에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면 조금 있으면 나는 떠나고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다시 보리라. 이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에 관련된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가야 되는지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 주님 왜 돌아가실래요 도대체?
아니 우리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앞장 세워서 우리나라를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왕국, 저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뭔가 이렇게 지금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가시면 어떡해요, 주님? 계속 이게 뭔가 충돌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따르긴 따르지만은 계속 따르면서 동상이몽입니다. 누가 좌의정 우의정을 할까? 계속 예루살렘 올라가면서까지 그런 제자들의 관심사는 그것 가지고 논쟁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돌아보면 너희가 도대체 무엇 가지고 그렇게 투닥거리냐?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 계속 이게 마음이 계속 엉클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는 걸 가만히 보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 근데 주님이 바라는 것과 늘 어긋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계속 접근해서 뭔가 딱 일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나의 마이웨이를 가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속 끊임없이 이게 평행선을 만나지 못하고 평행선을 이룬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처음부터 엑기스를 그대로 그냥 던지지 못하시고 계속 거기다가 물을 타시는 거예요. 멀겋게. 이거 맛 좀 봐라. 이게 무슨 맛일까? 이렇게 해가지고 비유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도 졸지에 막 천국이 어떤 나라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전부 비유의 말씀입니다. 씨뿔을 이루는 비유를 보라. 거기에 밭에 네 종류가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다 너희의 마음이 바로 그런 상태야. 그거를 보고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것을 좀 깨달아라.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석, 천국은 그런 거야. 깨닫기만 하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거를 사는 거야. 천국은 그런 거야. 너희가 정말 천국을 얻었니?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해가 안 돼. 아직도 이게 뭔 말인가. 진짜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비유로. 물고기의 비유도 있고 장사꾼의 비유도 있고 계속 보석의 비유도 있고 그런 비유를 통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중간에 보니까 언더라인 하라고 했죠. 때가 되면. 어느 정도 어렸을 때는 계속 이유식으로 하다가 때가 되면 밥을 먹이듯이 너희가 성숙해지고 뭔가 말귀를 알아듣는 수준이 되면은 이제는 비유로 안 하고 뭐라고 한다? 아버지에 대한 것을 직설적으로 내가 알려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잠깐만 타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이렇게 고를 때에 거기에 원액과 뭔가 물이 이렇게 첨가된 거 어떤 거 사실래요, 여러분? 오늘 분위기가 영 좀 거시기 합니다. 비유란 것은 지금까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어린아이의 수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따라다니지만은 주님과 제자들의 동상이몽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비유로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가 되면, 다시 말하면 알만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고 성숙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알게 될 것이다. 중국의 송나라 비화 가운데에 발묘조장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발묘조장.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침에 일찍 남편이 나 논에 좀 갔다 올게. 아니 일찍 논에 가서 뭐 하려고요? 이제 가서 한참 만에 돌아옵니다. 아니 당신 도대체 아침에 일찍 논에 가서 뭐 하고 오셨어요? 부인이 물어요. 아니 우리 집 논을 보니까는 다른 집 벼들은 이만큼 잘했는데 우리 집 벼들은 안 자라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발묘조장하고 왔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뿌리를 이만큼 들어가지고 다른 벼하고 거의 비슷하게 키 높이를 맞춰줬다는 거죠. 그러면 그 벼가 성장이 된 겁니까? 아니죠. 그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
때가 되어야 돼요. 이 표는 때가 이만큼 자라도록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남의 벼는 저렇게 컸는데 우리 벼는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들어서 키는 같아졌는데 벼는 죽어요. 앞에도 해산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여러분 10개월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아이를 잉태하고 지금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엄마가 계속 얘야 나 너 정말 이 데리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나 빨리 너 낳고 좀 빨리 좀 나 지금 할 일이 많아. 좀 너 빨리 나올 수 없니? 해가지고 만약에 이 아이를 체근해가지고 7개월 만에 아이를 낳았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칠삭동이가 되는 겁니다. 살지 말지예요. 성장도 정상적으로 안 돼요. 자, 그럼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생리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빨리가 있어요. 빨리 성장하고 빨리 돈 벌고 다른 아이보다 빨리 일찍 공부하고 조기 교육하고, 여러분 어느 부분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그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좀 늦은 것 같지만은 친구를 사귀고 그 단계 이 아이들은 너무 부모 입장에서 이게 너무 지루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 사회성을 보이고 친구의 관계를 보이고 끈끈한 평생 나와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정을 만나게 되고 그 어마어마한 그 안에서의 자산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다 무시하고 빨리 조기에 대학을 가버렸어요. 이 아이가. 정상일 것 같죠? 여러분, 절대로 이 아이가 행복한 삶을 못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은 영재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은 어른 되어가지고 영재가 되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과정을 다 배제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때가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만사에 때가 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운영하시는 모든 것에 전부 때라고 하는 타이머를 다 작동시켜 놓으셨어요. 아이는 10개월, 토끼는 몇 개월, 소는 몇 개월, 다 타이머를 작동해서 그거보다 늦게 나오든 문제, 일찍 나오든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장로가 되는 때가 있고 목사가 되는 때가 있고 이렇게 담임이 되는 때가 있고,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때가 되어서 가잖아요. 그 전에도요, 툭하면은 예전에 이렇게 와가지고 한 1년, 2년 툭하면 제 사무실에 들어와요. 목사님, 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 모른다. 내가 왜 네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냐? 하나님께 물어라. 그래서 나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사람의 계획은 세워도 너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김도 목사님이 저쪽으로 갔잖아요. 또 더 조급해져.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돼? Wait a minute, 기다려. 때가 됐잖아요. 제가 가라고 했습니까? 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전부 다 멀뚱이들만 다들 앉아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앞둔 상황에서 영적으로 무르익을 때가 될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를 오늘 딱 이렇게 정확하게 소개를 하셨어요. 자, 26절을 이제 25절에 때가 이르면, 내가 비유로 얘기 안 해. 직설적으로 이제 그 본질을 너희한테 알려줄 거야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26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Do you understand what I mean?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강화체는 말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어서는 쉽게 이렇게 가슴에 잘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설이 필요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그날에가 어떤 날일까요? 이제는 내가 말귀를 알아듣는 날, 영적인 성장과 눈이 탁 뜨이는 날.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희가 직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일일이 구해줬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일일이 뭐 입어라, 뭐 가지고 가라, 다 가방 챙겨주고, 다 숙제 점검해주고,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카타파 하하하 다 알려주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날이 되면, 이제 성장이 되고 믿음이 완숙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필요 없습니다. 너희가 직접 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이다. 성장입니다. 너희가 직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떤 뜻이냐? 내가 아버지와,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신 게 뭐냐면, 이 땅에 피로 오셨지만은 주님은 늘 아버지와 밀착이에요. 늘 아버지와 늘 하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여 역사하옵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주소서, 늘 아버지 늘. 그래서 이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너희도 아버지와 이렇게 연합이 돼야 돼. 근데 지금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됐어. 근데 때가 되면 너희가 이제는 나 없어도 너희가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집사님, 성도님, 교회 좀 가세요. 우리 교회 오늘 가실 수 있죠? 무슨 약속이 있다가 전화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알았어요. 수요일이든 나갑시다. 아우, 그건 부담인데. 약속 있는데. 이래가지고 억지로 끌려가지고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다 귀가 열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발걸음으로 오히려, 아니 권사님 오늘 왜 안 나오셨어요? 나 나왔는데.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밀접한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누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이 내가 직접 이제는 신앙이 무엇이고 아버지가 누구이고,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내가 지금 어떠한 과정 속에 있는지를 알아야, 다시 말하면 신앙의 성숙이 되어야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땡감 시절이 있습니다. 땡감. 혹시 지금도 땡감의 시절이 혹시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저 땡감입니다. 저게 땡감. 저거 땡감 그냥 이렇게 먹어보신 분? 안 드셔보셨어요? 자, 많아요. 하나씩 따보세요. 자, 한번 씹어보세요. 어떨 것 같아? 못 먹어. 입이 그냥 한가득입니다. 입이 그냥 막 떫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얼굴을 막 죽상을 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뭐 떫은 거 있어? 뭐 떫어? 떫으면 온 뭐 얼굴이 그냥 막 쭈렁 밤생입니다. 시인이, 이재무라고 하는 시인이 그 땡감이라는 시를 하나 쓴 게 있어요. 제가 하나 좀 뒤져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땡감입니다. 시작. 여름 땡볕, 옳게 이기는 놈일수록 떫다. 떫은 놈일수록 가을 햇살 푸짐한 날에 단맛 그득 품을 수 있다. 떫은 놈일수록 벌레에 강하다. 비바람 이길 수 있다. 덜 떫은 놈일수록 홍시로 가지 못한다. 둘러봐도 이 여름 땡볕 세월에 땡감처럼 단단한 놈들은 없구나. 이런 시예요. 젊었을 때는요, 우리가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고 푸릇푸릇하고 청년기 때는 땡감 같아요. 땡감. 단단해 보이고 뭐 그냥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러한 시절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모세가 바로 땡감 시절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다 할 것 같아. 내가 계급이 내가 누군 줄 알아? 왕자야, 왕자. 다음 후대 차기 내가 이 역에 파라오래니까 내가 권력이 있어. 무술도 배웠어. 지식도 가득 차 있어. 팔로우 미, 나를 따라와. 근데 하나님은 뜰어서 쓰실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땡감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은, 그래서 그걸 이렇게 떼가지고 침을 놓는다 그러, 침을 담근다 그러잖아요. 숙성을 시켜야 돼요. 죽이는 그 기운을, 푸른 기운을 죽여, 억지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자연적으로 그 땡감이, 달달한 감이 언제부터 되느냐? 언제부터 돼요, 여러분? 권사님 시골에 사셨잖아요. 예? 언제부터 땡감이 익어요? 예? 가을? 아이고, 이 양반들 진짜 시골에서 헛살았어요. 여러분 봐봐요. 설이 맞으면서 익는 거예요. 설이 맞으면서 된 설이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푸르 청청했던 그 기운이 죽어가면서 익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 이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 믿음과 똑같아. 그 우리가 그냥 막 서슬 시퍼랬던, 내가 이런 상황 모든 거 다 삼킬 것 같은 그런 거 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니까.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 신학교 막 졸업하고 진짜 조용기 목사님 나하고 맞짱 떠. 근데 이랬다니까. 내가 진짜 다 할 줄 알았어요. 웬걸 그런 기세 가지고는요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저한테요 된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그냥 막 툭하면 조금 올라가려면 된 소리, 그냥 된 소리 완전히 죽여버려. 그냥. 혹시 여기 소리 맞으신 분 계시나요? 그게 익어가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아멘. 예. 자, 우리 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여름 땡볕, 옳게 이기는 놈일수록 떨다. 예. 떨어서 못 먹어. 그때는. 근데 그때는 떨을수록 벌레는 강하대요. 비바람도 이긴대요. 근데 그 떨붐이 나중에 된 소리를 맞아서 어떻게 된다? 홍시로 간다는 거죠. 홍시로. 근데 문제는 뭐냐? 나이가 있고 지금 홍시로 가야 할 그러한 시기인데 아직도 떨떠름하게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있다는 거죠. 이런 곤란합니다. 나이도 또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교회에서 주신 그런 직분도 분명히 이제는 그러한 된 소리를 맞았으면은 풀이 죽고 색깔도 변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담즙이 가득해서 누군가에게 이제는 먹으면은 정말 탐스럽고 저 그런 유익을 주는 그러한 감으로 변해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씹으면 그냥 입안이 가득하고 도대체 함께 할 수가 없는, 전에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전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뭐한다? 낡아져. 감이 된 소리를 맞아서 색깔이 변해요. 낡아져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속은 날로 새롭도다. 주님이 지금 이 길을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저 주님, 와, 능력, 푸르러, 야, 단단해, 세상에 저분만 있으면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잠깐만, 나 된 소리 맞으러 가. 그래야 너희에게 달달함을, 영생의 그 달달함을 너희에게 줄 수 있어.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먼저 열어주시는 거죠. 이거 설명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1장서부터 철철철철 내가 어디에서 왔으면, 내가 왜 일을 하면 물을 넣고, 이 전부 다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거 설명. 이게 하이라이트가 클라이막스입니다. 신앙의 가장 최고의 이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된 소리 맞으면서 익어가는 게 최고의 수준이에요. 근데 아직 익지 않으면, 된 소리를 맞으면은 이건 뭐야 이거 그냥 막 떨면 막 토해내고 막 그냥 난리 버거지를 치고,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신비로운 연합으로의 초대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성숙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신비로운 연합으로의 초대라고 했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너희가 믿는 수준에 이르면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이렇게 밀쳐두고 너희를 직접 대면해 주실 거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주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일반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특히 구약 성경에는 전부 아버지라는 말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아버지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전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런 표현으로 합니다. 야훼. 근데 여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이 하나님께서도 아니고 여호와께서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친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가족 공동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가족입니다. 가족.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세 분은 늘 연합이야. 아버지의 뜻이 내 뜻, 내 뜻이 아버지의 뜻, 그분의 모든 명령체가 다 성령으로 다 서로 상통 서로 하고 있어요. 뭐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근데 죄 덩어리인 우리가요, 감히 그 식탁 자리에, 그 관계 속에 절대로 우리가 낄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보더라도, 그래요, 이제 우리가 어느 부서에 이렇게 식사하러 가잖아요. 그죠? 예, 여전도회나 남전대나 뭐 성가대 뭐 다 우리 또 당회원들이나 이렇게 식사를 하러, 어디 가세요? 우리 저기 오늘 식사하러 갑니다. 같이 좀 가시죠. 그랬더니 제가 거기 낄 자리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늘? 예. 낄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들이세요. 하나님. 거기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끼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름 끼치잖아요. 소름. 저는 아까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이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신약성경 한 100번 이상 제가 통독을 했는데 이렇게 그냥 디테일하게 연구한 적이 별로 없어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우리 제가 같은 목회 활동을 하더라도요, 그 임원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못 껴요, 여러분. 그 임원들은 임원들끼리, 노회장 또 노회장들끼리, 또 같이 이렇게 노회장들끼리 모이는 곳이 총회입니다. 총회. 그 총회에서도 또 수뇌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뭐 중요한 정책을 할 때는 그 사람들만 싹 데리고 가요. 못 껴요, 제가. 근데 내가 거기에 아무개 목사님, 경기 수원노회 오진홍 목사님, 지금 즉시 무슨 회의에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저를 불렀다면, 나를 왜 부르지? 왜 나를 부르지?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은 늘 연합이에요. 연합. 늘 밀착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교통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십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소개했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자야. 그래서 너희가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믿고 나를 믿으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실 거야. 지금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초대하신다. 그렇게 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세상에는요,
대기업이나 월급 많은데 뭐 이런 데 끼려면은 일단 실력이 있어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300점 만점이면은 299점은 받아야 돼. 말 잘해야 됩니다. 예뻐야 됩니다. 키 커야 됩니다. 조건이 무진장 많아. 실력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똑같은 아나운서들, 지난번에 아나운서들 이렇게 교육시킨 신임 아나운서, 제가 보기에는요 흠 잡을 데가 없어. 흠 잡을 데가. 근데 그 고참들이 쭉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는데, 너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방송 안 돼. 틀렸어. 너는 그래가지고 차라리 다른 직업 알아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예쁘고 말 잘하고 똑똑하고 진짜 제가 보기에는 흠이 없어. 근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너는 안 되고 너는 그래서 틀렸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 그 흠 없는 사람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흠투성이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그 식탁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거기에 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순명의 삶을 보이신 예수님. 시작. 숙명이 아닙니다. 숙명이 아니고 순명의 삶을 보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28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을 믿었으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실 거야.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온 것이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성을 잃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예.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수많은 주님 앞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도 아버지께서 이 땅에 33년 동안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여기에 왜 왔는지를 단 한 번도 그 목표, 당신이 걸어가야 할 목표점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순명입니다. 예, 그 순 앞 한자 좀 한번 띄워주세요. 그 앞에 순자가 어떤 자면 내천자 머리 혈자입니다. 앞에가 그게 순자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은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한번 뜻을 한번 해석을 하면은 머리를 흐름 속에, 내천이잖아요. 그 물 흐름 속에 머리를 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그 머리, 다시 말하면 명령, 그 흐름에 거슬리는 삶이 아니라는 뜻이죠. 단 한 번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제자들에게 가시는 마당에 하시는가? 너희를 그냥 한쪽 이렇게 담갔다가 맛만 보지 말고 너희의 삶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온전히 아버지께 던지고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몸을 던지듯 너희도 나에게, 하나님 나라에게 너희를 그렇게 던지라는 거예요. 그게 순명입니다. 하나님의 리듬 속에 우리를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안식일이 무슨 뜻이에요? 제가 민망할까 봐서 다 알고 계시는데 질문은 안 하겠지만은, 아무개 집사님 일어나세요 이렇게 안 하겠지만은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순간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안식일이 무슨 날인가? 쉬는 날, 그죠? 안식하는 날, 쉬는 날, 일 안 하는 날, 예배 드리는 날,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과 연관해서 해석을 하면 안식일은 뭐냐면, 안식일은 이런 거예요. 내가 창조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리듬 속에 나를 던지는 게 안식이에요. 지금 오늘 전혀 이해들을 못 하시네요. 다시요. 안식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그 원인이 뭐냐? 아무것도 일을 안 하고 그냥 쉬고, 아우 목사님 안식이라는데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더 힘들어 죽겠어요. 그게 뭔 안식이에요? 그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안식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일 안 하는 게 단순히 일을 하지 마라가 안식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계속해서 주일도 뭔가를 이루어가지고 창조를 해야 내 삶이 이어간다는 그러한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나를 던지는 것, 이게 안식인 거예요. 거기에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교제하는 이 교제의 이 카테고리에 나를 완전히 이렇게 해서 저분들은 저러고 노시네 이러고 구경하는 게 아니고 나를 거기다가 휙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분들이 알아서 나를 쓰시든지 말든지 하시도록. 참 말이 이렇지 진짜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떤 그러면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을 믿어도 안식의 반대로 삽니다. 결국은. 그럼 안식의 반대가 뭘까? 안안식이죠. 제가 너무 잘 가르쳐줘가지고 하여튼 답은 너무 쉽게 알아. 그 안식의 반대는, 안식은 뭐냐면은 오늘 여기 결론이 이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안식이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안식이에요. 근데 안식의 반대는 뭐냐? 안안식. 그게 뭐냐면 불평입니다. 불평. 왜 불평할까요? 나를 하나님께 던져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뭔가를 계속 주물르고 있거든요. 나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이게 원하고 이게 원하고. 그 하나님은 왜 필요하냐? 내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서브로 다만 신앙이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자,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가? 자, 스가랴 7장 11절 12절에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은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씀을 뭐한다?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로부터 나왔도다. 안 들은 거예요. 듣기 싫어요. 왜냐? 내 계획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과 내가 늘 충돌이 돼. 그 충돌이 돼서 나를 하나님의 밑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저렇게 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알라딘처럼. 이렇게 살다가 쪽박을 찬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와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 그리고 부자는 이름도 안 나와요. 자, 부자가 어떻게 삽니까? 말 그대로 부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왕궁에 왔다 갔다 하는 관복을 뜻합니다. 관복을 입으니까 관직도 있죠. 부자예요. 종들도 많아요. 자,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매일 하는 일이 뭐냐? 쿵따락 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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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같이 호화롭게 잔치를 합니다. 매일 에브리데이 잔치예요. 술을 즐기고 여자를 즐기고 매일같이 니나노 하다가 주님이 갑자기 들이닥치십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자기는 졸지에 지옥불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거기에서도 갑질을 합니다.
아버지요, 저 나사로 옆에 있는데 나 좀 보내가지고 이 뜨거운 불에 내가 고통스러우니 그 옆에 물이라도 좀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케 해달라고. 아니,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물이 한 방울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실 때는요, 양식을 줄 때는 그냥 막 온 천재에 그냥 딱 깔게 주셔요. 그냥 1급여씩. 예, 거기에 천분의 만분의 억분의 1도 걷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스케일이 넓으신 분이에요. 근데 지옥은요, 지옥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 나라는 물 한 방울의 은혜가 머물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 결정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지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노선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부자가, 모든 사람은 전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다 걸어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떤 심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의의 심판, 상급의 심판. 불신자는 거기에 따르는 응답의 형벌의 심판. 그러니까 부자가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점점 내가 이렇게 좀 갈아가는데 매일같이 오늘도 내일도 매일 잔치입니다. 당장은 좋죠. 근데 하루하루 시간이 깎아질수록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가? 아버지 앞에 선다는 것을, 서게 된다는 것을 그 일생 속에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부자가 그 많은 재물과 그 많은 엄청난 그러한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베니핏을 그런 식으로는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혀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그렇구나, 내가 이제, 여러분 50 후반부에 계신 부모님 거의 다 지금 다 50 후반부인 것 같아요. 100세로 본다면은 절반 이상 아버지 앞에 설 날이 가까운 겁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아버지 앞에 설 분들이 많아요. 조금 있으면 이 앞에 계속, 여기 보세요, 앞에 17절도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리라. 조금 있으면, 계속 조금만 있으면 금방 와요. 금방.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요. 확실히 어저께 아니면 오늘 새벽에 뭔 일 있으신 것 같은데, 좌우옆분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합시다. 시작. 자, 마지막 결론 부분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비로소 쉴 눈을 겨우 뜬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9절 30절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게 뭐예요? 제자들이 지금에야 조금 알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아, 주님이 정말 하늘에서 오신 분이군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군요.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31절에 이렇게 대꾸하십니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좀 알아먹겠냐? 이제는 좀 눈을 떴니?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칭찬보다는 그러나라고 하는 반어적인 요소가 많아요. 아우, 목사님 이제 좀 알겠습니다. 목사님, 어우, 이제 좀 은혜 좀 받았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저도 그랬지만 우리 신학교 딱 졸업하면은 이제 됐습니다. 이제 아직도 시작도 안 했어. 여러분 이렇게 안수받고 권사 안수받고 또 장로 취임하고 안수 입사하면 다 된 것 같죠, 여러분? 시작이에요, 시작. 주님 왜 그러는가 한번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너희가 나를 좀 알겠다고? 나를 믿는다고? 예, 봐봐 하면서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각각 너희 제 각 길로 가버리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는데 벌써 왔어. 벌써 지금 10년 후에 20년 후에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왔다니까.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벌써 왔도다. 그러나 너희가 다 떠나도, 너희가 다 배신해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야. 나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심지어는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뭐 누구 때문에 이런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99.99%예요. 99.99%. 아니, 왜 사람 때문에 왜 상처를 받아 떠나요, 여러분? 주님 그렇잖아요.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실제로 그랬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고 막 그냥 주님을 외치고 막 그냥 휘바람을 불어대고 짱입니다, 짱입니다, 오빠 부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당시에 그냥 막 용신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틀어버려서 또 죽여라. 다 등 돌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지고 끌려가니까는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겨우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것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르냐? 멀찌감치 이렇게 자기의 정체가 들킬까 봐. 그래서 이렇게 또 불을 쬐다가 옆에서 게이지바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보니까 내가 본 것 같은데 당신 저 사람 편이죠? 그렇다, 어쩔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나 저분 제자야, 수제자야. 그런데 손짓을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봐봐요. 방금 전에 아이고 주님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말이 끝나기 전에 이렇게 할 거라잖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주님이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등을 돌렸다 하여 내가 저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진다? 그렇게 내려왔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고민하거나 돌이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요? 이유가 32절 뒤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좀 읽어보세요. 일어나서 좀 읽을까요? 오늘 제가 처음부터 계속 불편합니다. 지금 대꾸가 없어가지고 지금. 자, 시작.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나하고 친밀한 면밀한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나는 이 길을 가노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그 몸이 으깨지시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열매예요, 열매. 나를 떠나서는 절대로 너희가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자, 그럼 열매,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뭐 하느냐? 그들은 생명의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있는 곳에는 전부 다 그 포도즙을 만드는 그 술투를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옆에. 그래서 포도주를, 향기 있는 포도주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포도를 따서 포도 틀에다가 이렇게 놓고 사람이 가가지고 사정없이 짓밟습니다. 그냥 으깨져야 돼. 으깨져야 그 안에 있는 단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향긋하고 멋진 포도주로 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그냥 단순히 여러분 그냥 포도가 향이 나는 포도주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에 기가 막힌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자, 포도가 나무에 붙어 있다가 떨어집니다. 따요. 이렇게 따져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어쨌든 열매가 되어서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나를 이렇게 따내셔요. 그럼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나를 이 안에 국물을, 이 안에 엑기스를 뽑아내기 위해서 나를 깨뜨리신단 말이에요. 밟아요. 주님도 깨지시잖아요. 막 온몸에 악창이 나도록 깨지고, 짓밟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거기서 뭐가 튀어나옵니까?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오잖아요. 물이 흘러나오고 피가 흘러나와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흥건히 되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큰 독에다가 집어넣고 숙성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그 숙성을 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시간이에요. 예. 그건 가만히 내버려 두면 거기서 발효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화학적 두 가지의 원리가 있대요. 하나는 앞에서 포도가 으깨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릇에 담겨지는 것을 물리적 변화래요. 물리적 변화. 근데 그거를 독에다가 내놓고 오랜 세월 속에 기다리고 있으면 거기에 자동적으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요. 전혀 다른 어떠한, 여기는 포도였었는데 포도 마셨는데 이쪽에 가서는 그렇게 으깨가지고 놔뒀더니 이상하게 변해. 자꾸만 거품이 뽀뽀하고 가스가 이렇게 차올라오고 하더니 전혀 다른, 포도가 아닌 전혀 다른 희한한 작품이 탄생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변화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지금 그러한 과정을 본인이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 깨지지 마세요. 왜 죽으시려고 그래요? 매 맞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나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돼. 물리적으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침뱉음을 하고, 이건 물리적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어디로 들어가셔요? 독속으로 들어가셔요. 스올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스올로. 숙성이 되어서 다시 짱 하고 나오실 때에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그 물을 마시고, 똑같은 피인데요, 그 피를 마시는 자에게 영생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향기 있는 생명의 생수가 되어서 우리를 먹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과 아주 짜릿합니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다윗도 그렇고, 요즘 계속 다윗에 관련된 그러한 사무엘상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따셨어요. 너 이제 앞으로 내 나라를 책임져. 이렇게 딱 땄으면은, 아니 금방 거기다 갖다 놓고 이게 백성들에게 짜서 뭔가를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으깨요. 자꾸만 지금 계속 요즘 말씀이 으깨는 작업을 해요. 막 사정없이 막 매다 치고 막 계속 으깨. 그러면서 왕이 될 때까지요 푹 숙성을 시키셔요. 그리고 드디어 왕이 되어서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을 가지고 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하나님의 영토를 만들어 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죠. 말씀이 참 어렵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이 말씀 속에 진짜 진수가 들어있어요. 진수가. 이러한 제가 오늘 지금 설명드린 이 말씀을 위에 이렇게 위에 다라에다가 얹혀놓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처음에는 비유로, 그냥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만 그냥 이유식으로 우유로만 먹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엑기스로. 그리고 너희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존재이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의 그 거룩한 공동체에 너희를, 그 식탁 공동체에 너희가 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 땡감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뭔가 혈기에 있고 왕성하고 그런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된소리를 맞아가면서, 찬 기운을 맞아가면서 그 안에서 그 시퍼렇둥둥한 것들이 변해지고 익어가면서 달달한 꿀송이가 내 안에 차듯이 주님께서 그것들을 미리 보여주셨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 결론이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자 이제 이것이 뭔지 아셨죠? 지금 설명한 거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요것만 달달달달 외워놓고, 아, 우리가 세상을 이겼구나, 나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그 앞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뭐다? 너희로 내 안에서,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예요. 돈벼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넓은 궁궐 같은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 곳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뭐를 느낀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된소리를 맞을 때가 있어. 된소리. 그러나 담대해. 그래야 되는 거야. 담대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고, 너희에게 정말 생명의 생수를 가득 담고 다시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 믿어지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만사 형통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땡감은 절대로 누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입만 떨떠름하게 할 뿐입니다. 고통만 줄 뿐입니다. 된소리를 맞으면서 오랜 시간 속에 그 안에 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적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는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걷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이는 벌써 50, 60, 70, 80을 바라보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똘똘함이 여전히 배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음을 오늘 깨달았으니, 하나님, 이런저런 세월에 하나님 아버지의 풍서를 맞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달달함으로 바뀌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아까 참 좋은 찬양을 아까 우리 불렀는데, 담대하라, 우리 찬양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오늘 가사하고 너무 똑같아요.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주님. 제 신앙의 연륜을 보면 충분히 알아들을 만하고 충분히 익을 만하고 된소리를 그렇게 많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똘똘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있다면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침이라도 담그고 된소리라도 치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이 세상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명령대로 오셨다가 아버지의 명령을 다 수행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왔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엉뚱한 길을 헤매다가 그 아버지 앞에 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아버지 앞에 낯을 들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는 그렇게 살다가 물 한 방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홍남승 원사님 오늘 다시 입원을 재차하셨습니다. 유방 쪽에 과거에 수술하신 부부에 진물이 자꾸만 흐르고 또 혈액이 흐른다고 해서 제가 또 기도를 해드렸는데 아무튼 빨리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르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때를 아십니다. 때가 되면 이제 내가 너희를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직설하여 말하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외워 구하지 않아도 될 날이 오리라. 하나님,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왔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명령을 다 수행한 이후에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아버지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후에 무엇인가를 향하여 열심히 질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매일매일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고는 있지 않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풍파 속에서 고난을 당하며 된소리를 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고난 위험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익어져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고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홍남 원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재차 입원을 하셨는데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잘 회복이 되고 아버지가 쾌차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지러운 이 전국 우리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셔서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겁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질주하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돌아오는 주